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인데요.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때를 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의 광채가 빛나고 있나요? 거룩의 리스트대로 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거룩하게 살기 힘들죠. 계속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우리 핸드북에 뒤에 있었잖아요. 혹시 못 받은 지체들은 좀 여분이 있으니까 리더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 체크리스트를 GPS 가운데 계속 살펴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때를 알라입니다. 때를 알라. 몇 해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굉장히 특별한 특출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였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IMF가 올 걸 먼저 알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분당 땅이 뜰 걸 알고, 만 평인가요? 뭐 몇만 평을 받고 뭐 이렇게 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권력과 부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때 그것만 했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한국에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간 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되새기지 하지 마세요. 이제 앞을 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 때를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때를 알라가 아닙니다. 본문을 우리 새 번역본으로 다시 보면, 새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오늘 새 번역본에 보시면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혼란과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해요. 누군가는 여전히 사울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윗의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망하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나에게 이익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만 우리 지파와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지, 그 고민과 그 걱정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아니면 지켜보다가 끝날 때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이 선택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사울의 자리에 설지, 다윗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관망하고 있을지, 그 때를 살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추대한 민족을 설명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사갈이라는 민족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의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짧고 굵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잘 분간한 그들의 리더십이 그들의 민족과 지파를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파가,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습니까? 우리 세 번에 보시면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알았고요. 그래서 분간함으로 그들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알고 싶어지나요? 진심. 네, 진심. 진심이 뭐에 포함되어 있죠?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만나기 싫어. 아, 정말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모두가 좋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습니다. 특별히 뭐죠 이거, 선을 보러 가거나 소개팅을 나가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거야. 막 쩝쩝대면서 먹고 막 튀기면서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고 싶나요? 아, 야, 내가 보살펴줘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바로 그냥 차단 아닙니까?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 때 그 행동이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지파에, 다윗의 왕 자리에 올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발과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때를 이해하고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역대상 17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께서 우리의, 나의 삶을 위해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그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삼는 자에게 큰 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큰 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를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읽으세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해서 여러분의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취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날 보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필요하시는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과 분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분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간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여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주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 오면 알게 됩니다. 지원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희미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줘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세상은, 죄는, 그리고 그 마귀는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희미해져 가고 있나요? 내가 겨우 주일에 예배 오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주중에는 희미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가 있었는데요, 진리가 없고 희미해져 갔던 시간,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니 문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니 이것도 왕이 되고 저것도 왕이 되고 모두가 왕이 돼요.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인도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인도 여행이 아니라 단기 선교죠.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그 델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도는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한국에서 왔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브라만 교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대학생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기억나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 영적 싸움이 대단한데 뭐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이제 나눔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설교 때 한번 했는데 진짜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자매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도 믿고요, 여러분, 나 자신도 믿고 살아가요. 그럼 뭐요?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를 살펴보시면 무수히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있대요. 그 자매 말로는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아무튼 모든 신은 그냥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크교도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있고 막 이런 신도 믿고 막 다 믿어요. 그러니 사람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살아가요. 그럼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동등된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왕이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에 다시 돌아가면 역대상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행하시고 그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을 붙잡습니다. 물질이 되고요, 명예가 되고요, 권력이 되고요, 또한 지식이 되고 학벌이 됩니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패망과 패전과 이를 가며 술피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 이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눈을 조금 더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포용하겠지만 기독교는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포용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파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포용을 합니까? 그러니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오늘부터 성렬이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여진호 목사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차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붙잡으셨고 책임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우유부단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침이 애통하지 않으실까요? 진리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유별나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저 친구 교회 다닌다는데 유별나네. 유별난다는 말이 세상에 일을 하는데 막 꽉 막혀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별나게 살아가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칭찬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예수쟁이라는 말이 칭찬이고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처럼 유별나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진리 가운데 때를 분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쟤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닌다고? 왜?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회개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말고, 나도 갈 수 있어, 죄인도 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유별나게. 저 진짜 유별나구나, 너 진짜 교회 다니는구나.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간하며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유별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DIY를 준비해봤습니다. DIY 첫째는 카피예요. 여러분, 카피하세요. 뭘 카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세요. 닮아간다 이러니까 뭐 느낌이 안 와요. 어떻게 닮아가 예수님을? 카피하세요. 카피는 뭐예요? 그 있는 걸 그대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나도 해보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이 어딜까?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 저기 중앙공원을 다니든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카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닮아가지 말고 카피하세요. 카피함으로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집에서 여러분 나눌 때 나는 성경에서 무엇을 카피할 건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리더가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카피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응답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해요.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니? 여러분, 답은 뭡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죠? 왜 하나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뭔가 놀라운 게 있어. 숨겨진 보물이야. 내 안에 부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응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게 답이에요. 앞에 말했던 유별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유별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살지 말고, 그래 이렇게 막 찔러도 주님의 은혜야, 주님은 널 사랑하셔, 얘가 지금 유별나게. 그게 응답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의 질문은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게 뭐냐? 아침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큐티하고 있죠. 네, 하고 있을 줄 믿고 큐티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야. 그것을 믿어.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보호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분간하는 DIY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세요. 더해서 그 핸드북에 나오는 거룩의 체크리스트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단코 기필코 유별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하나라도 다르게 살아봅시다. 하나라도 변화되어 살아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